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우리 이제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메시지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면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의 말씀들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신앙의 두 기둥처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신앙에서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다락방 강화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그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분위기는 숙연했고요. 제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도중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족식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윗사람으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몸이요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이죠. 참으로 과격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고 끔찍한 표현으로서 제자들 안에 직접 거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단순한 개념이요 생각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행위요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위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정도의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둘 사이에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14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성경에 계명이 많은데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죠. 몇 개인지도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장 15절 말씀, 나를 사랑하라. 아멘. 나를 사랑하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죠. 예. 사랑이 식고 덜 소중해지면 그때부터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잘 안 지켜집니다. 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자꾸만 늦어집니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보다 일찍 직장에 나갑니다. 옛날에 정정 회장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일이건 사람이건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계명을 지키려면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서 그 보혜사가 나를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할 텐데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새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죠. 예.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의 뜻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니 제자들의 마음은 염려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 나 말고 다른 조력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앞으로 10년, 30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언젠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한 과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기나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인간과 같은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 자,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Spirit of Jesus. 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세 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그 진리의 영을 압니다. 왜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입니다. 예,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고아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일생 사생아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다른 것에 찾아가서 세상의 부귀를 찾고 행복을 찾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표현으로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라고. 아빠. 예. 제자들에게도 아빠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살게 되지 않는다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나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혜사 언약이야말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아주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이단이 바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교주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보혜사의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언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떠나시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용납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온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길도 막막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터를 버리면 몇 배나 되갚아 주신다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또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돼 있어요. 100배나 갚아 주시겠다고 하더니 지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몇 배나 주겠다고,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너희들은 나를 알아볼 것이고 나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때로 더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추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부활과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영의 일은 영의 분별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도 없었지만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믿음은 영적인 알입니다. 아멘. 믿음이 신념이나 확신과 다른 까닭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반응, 영적인 활동, 영적인 교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희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이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령님입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까? 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정말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칭하는 말이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구든 주의 깊게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선 이 말씀 앞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 성경 우리 쭉 요새 통독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축제께 통독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또 상 받는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예. 그런데 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뭐 전에 듣던 말씀 그런 말씀 또 같은 말씀이겠지라고 하면 못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예. 우리는 뭔가 내가 듣고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예. 듣는 귀가 있어야 듣고 보는 눈이 열려야 봅니다. 예.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믿음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하고 먼저 부르셔야 되고 먼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신앙은 내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고 내 선행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다 무너집니다.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펌프로 물을 길어 오르려면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마중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들보다 더 잘 압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봅니다. 물론 자신도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처음에 유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조롱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영광스러운 말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조롱의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드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기록한 다큐 영화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감동이 됩니까? 자, 주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주 목사님을 고문한 일본 형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지경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일본 경찰이 말합니다. 그러자 주 목사님이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모진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힘들지만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예. 주 목사님이 7년간의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딘 힘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자신을 고문한 형사에게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말씀을 좀 결론 지어서,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삶을 살건 그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밖에 여러 관계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관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사람은 나가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는 순간,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는 것을 보는 순간 분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것 같이 보이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람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순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자비, 양선으로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입니까?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할 텐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